많이 안 보입니다. 오늘 설날 여러분들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설명절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에게 인사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죠? 한 보름 정도가 빨라진 것 같고, 여러분들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시면 혹시 안전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 고향 안 가시잖아요. 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물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자는 겁니다. 생명. 교회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교회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자는 겁니다. 영을 살리자. 그래서 내가 변화받아서 이 변화받은 내 자신이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가서 또 나와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이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선교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부수적인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착한 일로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 새벽기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제 설교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큐티를 해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안 보이던 말씀이 큐티가요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그냥 씹는 겁니다. 씹으면서 내 속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변화시키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데, 뭡니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성전의 개념과 역할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사건이 뭐냐?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으로서의 개념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로서의 개념을 모르면 이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원리입니다.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인데.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다친다고요. 가령 우리
이 교회 여기 건널목이 있잖아요. 원리를 몰라봐요. 그냥 건너가도 되는구나. 건너가면 사고 난다고요. 원리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모르니까 다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모르면은 다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막 매매하고 물건 팔고 또 이 뭐 다른 행사로 정신 없는 겁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는 겁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교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지난주 설교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자, 시작. 그래요. 어찌할꼬. 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모르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이구 우리가 어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모두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탄식 소리가 새롭게 들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어찌할꼬. 요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어찌할꼬. 요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내 모습 속에서 어찌할꼬.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이런 이 말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두 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교회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교회는 말씀이, 교회는 베풀어지는 것,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떠난 이유가, 우리 구약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왜? 안 나타나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나타났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들 뭐만 남아요?
육만 남았습니다. 혼만 남았습니다. 혼 육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뭐하는 겁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것.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이 사람 속에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지성소로 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성령님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거하셔가지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을 못 받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삶이 변화가 없으면 하는 것마다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왜? 성령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교제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지혜와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모든 길을 갖다가 성령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마. 너 지옥 갈까 봐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때로는 힘들게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100년 이상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어떻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정말 진짜 꼬집어 보세요. 이 줄을 왜 안 꼬집어요? 좀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시라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이 고통을 느끼면서 평생을 산다고 영원토록. 여러분들 내세를 그렇게 여러분 와닿지 않죠? 우리가 안 주고받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내세에는 우리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야 되는 모든 삶의 지식과 방법들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결실들이 막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100% 실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식은 그냥 내 자식이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간섭을 안 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성공하든가 실패하든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내 자식인 이상은 아무데나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간섭을 하시죠.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간섭하고 그냥 이 능력을 나타내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나도 모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무엇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이 성령님은 죄가 해결돼야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깨끗한 심령 속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몰라요. 왜? 교회가 회개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 속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났다면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나요? 우리 한번 여러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화면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39절 우리 한번 39절 우리 본문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39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한번 띄웁시다. 첫째 조금 전에 나왔죠. 첫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딱 한마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시대 때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 그게 담겨있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은요,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야지 뭐 다른 것에 맞추면은 성경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든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다 증가하느냐? 메시아를 증가하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실현된 게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3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약속은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약속. 이 약속은 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약속은 뭡니까?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 약속은 시작.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게 성령을 받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지난주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래요?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변화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못 받습니다. 구원은 나를 죽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이 일어난대.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을 살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면 저 사람 못 살려요. 복음은 전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다고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리 그냥 흉내내더라도 흉내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앞 구절에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 결과 우리 3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그 약속. 그래서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셨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참 희한합니다. 자기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유대교다 그러면 내가, 자녀가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이 신앙은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자녀들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뭐 내가 기독교 믿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안 돼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는 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99%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저절로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녀들은. 이슬람과 똑같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먼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르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읽으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절만
읽어보면은 개인이 회개하고 개인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 결과로 개인이 내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구나, 성령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도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막 머리 끄디비를 잡고 이렇게 데리고 와도 오려고 합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르신다는 것은 기억납니까? 부르심.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부르심. 그렇죠. 구원의 5단계라고 말할까요? 4단계, 5단계. 자, 뭡니까? 자, 우리 화면 봅시다. 여러분들 요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5단계로 이렇게 첫 번째 뭡니까? 예지, 미리 아신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아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정,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자들에 한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는 것은 내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 문제, 특히 뭡니까? 이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그냥 잘 살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원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 무엇이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범죄 있잖아요. 자범죄. 우리가 이제 짓는 죄는 우리가 이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은 없어진대요. 그런데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회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원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죠. 그런데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노력 아닙니까? 아니죠. 노력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 한해 가지고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는 자에게 무엇합니까?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지 못한 자들, 이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들어가게 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신다, 그게 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이 이
여기 보니까 부르시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시겠습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이 약속을 그래서 그들이 믿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르신 자라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그 결과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 외우셔요. 부르신 자라야 말씀을 들을 때 무엇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입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진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막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막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자들이 다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붙들었습니다. 이걸 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토대 위에서 세워졌고 이 약속에 의해서 4,000년의 역사를 교회가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 계속 펼쳐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데 이걸 갖다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네요. 이 공허한 마음을, 이 허무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하잖아요. 놀러도 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취미생활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막 그냥 요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먹방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방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먹는다고 해가지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리고 여행 간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마약해도 안 채워지거든요. 마약이 깨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자살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내 허기진 마음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도와달라 막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제발 좀. 길이 어디고 생명의 길이 어디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소리를 쳐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도 그걸 안 가르쳐 주네. 교회도 세상 소리만 하고 끝내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요것만 하고 끝내네. 교회도 그냥 기분 좋은 소리 하고 훌륭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네요.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에 와도 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마저 이렇게 되면 세상을 못 구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로 어디를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는 다를까 싶어가지고 찾아오는데 교회가 그걸 이야기를 안 하네요. 건물은 큰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즐길 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 가도 다 합니다. 훌륭한 명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말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사람 안 변해져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소리를 안 하네. 그래서 교회를 와도 희망을 못 갖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새 언약으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된 계약 공동체입니다. 그죠? 언약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교회고, 둘째는 우리 한번 봅시다. 둘째가 뭔지 우리 자 40절에 나와 있는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 4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교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 받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는다. 요걸 갖다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요걸 갖다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말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요 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막 아브라함이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속을 받았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해가 되시죠? 뭘 전하기 위해서? 요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막 계속 그냥, 그게 뭡니까? 여러 말로 확정하며, 이 확정하며 권했다는 것은 이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막 이렇게 요 말로 불충분하니까 더 이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들을 갖다가 막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끌어가지고 더 보충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중요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우리 한번 볼까요? 패역한 세대는 뭡니까? 삐뚤어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세대가 삐뚤어진 겁니다. 삐딱하다는 거예요. 삐딱해. 뭐든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삐딱하게 그냥 삐딱하게 듣는 분들 있잖아요. 삐딱하게 뭐든지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뭐든지 삐딱하게 듣습니다. 삐딱하게.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고쳐야 됩니다. 요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구부러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걸 고치려고 사람들에게 구부러지고 패역하고 높고 낮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픔이 있으니까 뭐든지 삐뚤어진 세대. 예, 이 비탁한 마음이죠. 영들 중에서 영이 있죠. 영들 중에서 왜곡된 영이 있습니다. 왜곡된 영. 우리들이 몸 중에서 눈이나 귀로 통해 가지고 이 막 삐딱하게 보이게 하는 영을 왜곡의 영이다 그럽니다. 왜곡의 영. 요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삐딱하게 이렇게. 왜 이렇게 보면요, 바로 걸어놔도 다 그냥 삐딱하게 보여요. 뭐든지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믿어줘야 되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곡의 영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분명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거 삐딱한 영입니다. 삐딱해. 예, 여러분들 요거 고치셔야 돼요. 마음이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안 주여. 예, 여기요. 그래서 완전히 구부러진 세대를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할까요? 이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약속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보내줬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여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가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야.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야. 다윗의 자손 왕가에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겸손하여 나귀를 탈 거야. 은30에 팔릴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고유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거든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역, 병을 고친다든가 그리고 또 이 뭡니까?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든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을 할 거야. 이렇게 구약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진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이면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어요. 이사야에도 그렇고 소선지사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언이 다 나와요. 그 예언을 그대로 신약은 이뤄갑니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신약은요 그대로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하기를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하기를 신약에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행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왜곡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삐딱하게 그냥 뭐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삐딱해요. 그냥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을 얻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삐뚤아이 고쳐지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때서부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서야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스럽게 들리고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삐뚤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뚤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그게 내 설교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 이 참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이 패역한 세대가 가지는 형상입니다. 다 싫어요. 그냥 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자체가 꼴보기 싫어요. 삐뚤어서 그렇습니다. 삐딱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지 내가 모르겠다 하면요. 이렇게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더니 다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라고 4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근본적인 부흥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숫자 그러니까 뭐 이 초대교회는 이게 숫자와 연결이 돼버렸는데 한국 교회가 참 이상한 게 이 숫자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교회가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게 큰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역에 실패했게요. 12명밖에 없는데
그거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는 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회를 향해서 큰 소리도 치고 제대로, 교회가 작으면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 하나님은 그걸로 안 봐요. 숫자로 안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숫자에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상한 병. 큰 교회 목사님이 다 크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이 크죠. 우리는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깨우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변화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실제가 몇 명으로 모인 거예요? 3,000명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 사유재산이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이게 전부 다 로마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당 건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뭐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위대한 일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 큰 교회를 좋아하죠. 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가 혜택 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바로 누굽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살아날 때 나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지역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큐티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변화돼가지고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변화된 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